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1절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멀리 서서 지켜보시고 문제 앞에서 숨으시는지를 질문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전체를 읽어보지 않는다면 이 첫 질문은 시인의 절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서시는 분이거나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시인은 첫 절에서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숨으시냐고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한 악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1절까지 쭉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서서 구경하시고 숨으시는 세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한 이 약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악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시인이 노래하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서 11절은 이러한 관점으로 읽을 때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약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치셔야만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데도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고 나서 시편 1절부터 11절을 보면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는요, 자기의 예술적인 영감을 위해서 로마 시에다가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장의 네로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벌레 먹혀서 죽을 것 같은데 네로는 편안하게 누워서 과일이나 먹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네로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도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데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밤새 태워졌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시편이 너무나 공감될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한 예시가 되도록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부관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수능 대박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고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돈을 끼워 놓고 우리를 가리켰던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제 친구들을 다 모아서 교직원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능 대박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수능 대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돼지 머리에 절하며 수능 대박을 기원하던 친구들은 지방대학교나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우리 친구들은 인서울대학교에 무사히 진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한 친구는요, 재수했습니다.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와서. 이렇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더 잘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대 IT 기업인 애플은요, 스티브 잡스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쓴 그 자서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기록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 살펴보세요. 시진핑, 김정은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약재료로 만든 약들을 먹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가장 편안한 침대와 베개에서 잠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인이 11절까지 적나라하게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12절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너무나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신앙입니다.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구경꾼이나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겁쟁이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가 왕이 아니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시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이 세상을 제 멋대로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그렇게 날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영원하신 왕을 여전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 노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하나님은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도 숨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멀리 서셔서 숨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친히 직접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을, 그의 독자, 유일한 독자를 우리를 위해 주도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단 한순간도 역사의 주관자이지 않으신 적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악이 날뛰고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여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0편이 노래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